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돈에 이르니라. 아스돈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돈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서 사무쳤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 5장은 4장의 이 비느하스와 그 비느하스와 홈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나의 이 지구의 한 공간을 전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럼 보이는 땅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땅인데 물질이죠. 물질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이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성막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이 어디냐면 바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법궤라는 게 이 천사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온좌라고 그래요. 시온좌. 시온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법궤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신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궤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상징이시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 또는 그 법궤 자체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아주 실제적인 생명체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생명체를 어떻게 보여주신 거냐면 법궤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게 법궤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에 있지 않고 그 공간을 떠나서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나안 땅의 공간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건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가뭄을 떠나서 이 애굽을 떠나 살면 또는 세겜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요.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짐승처럼 먹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유를 잃어버려요. 또 세겜에 갔더니 그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의 역사는 가나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나안 땅은 늘 거기에 뭔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공간을 주신 이유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건데, 그 은혜와 진리라는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벗어나 있으면 아무리 그 법궤라고 아무리 그 은혜라고 해도 은혜가 뭐가 되냐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히려 심판이 되는 거죠. 은혜는 은혜지 왜 그게 은혜가 심판이 되느냐? 그 은혜라는 것도요, 우리가 잘 받지 않으면 오히려 방자해지는 거죠.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져가지고 그게 자기의 능력인 건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게 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예들이 있었죠.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법궤를 갈 때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사용하냐면 은혜와 진리를 자기의 욕망,
그러니까 원래 전쟁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이 법궤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은혜를 뺏어 가시는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법궤, 이렇게 법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바벨론 이후에 법궤를 없앴을까? 지금 법궤가 없거든요. 그 뭐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법궤를 찾는 게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 어떤 신비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과정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법궤를 없애버리시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그 자체를 사람들은 그 욕망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거룩함이 그 법궤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이 지금 5장에서 그걸 누가 가졌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전쟁에서 뺏긴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약속과 그 지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돼 있어요. 어디다 두고 어떻게 뭐 몇 센치 몇 센치에다가 어떻게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정확하게 거기다 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장소에 있어야지만 그 법궤로서의 은혜가, 진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작동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와 진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떠나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은 교회 말고 뭔가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뭐를 해서 이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온전과 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은 모르고요. 뭔가 다른 일, 사람의 머리를 속여서 다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보니까 다곤의 5장 2절에 5장 2절에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원래 어디다 둬야 돼요? 지성소에다 둬야 돼요. 지성소라는 게 뭐냐면 거룩의 거룩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에 둬야 되는데 지금 이 다곤의 신전에 뒀다는 건 뭐냐면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가장 불의한 곳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인데 이게 어디 가든 은혜와 진리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인데 이 거룩한 것이 어디에 가 있냐면 가장 불의한 곳에 두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다 뭐냐면 가장 불의한 곳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이 돈을 세탁하는 것에 제일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거를 세상의 돈을 가지고 세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장 거룩한 그거를 가장 불의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의한 것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공간, 불의한 어떤 존재들이 그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그 지극히 거룩한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담을 수 없으니까 뭐 하냐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지금 보니까 다곤의 신전이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파괴되는 이 과정을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혜와 진리는 그 온전과 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생명다워지게 하는데 오히려 그 불의한 곳에 있고 불의한 사람들이 그거를 만지니까 여호와의 손이 뭐 하시냐면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저주가 되는 거고요. 진리가 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종말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우리한테 오셔요. 이거를 주님의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컨 커밍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냐면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신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시간이에요.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심판의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이 언제 오시면 우리는 그게 영광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네. 왜? 약속의 공간에 있지 않고 그 약속이 약속대로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징조가 돼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아스돈의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돈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말씀이 살리는 건데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디다 보내냐면 그걸 다른 곳에다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그 가드, 그러니까 다 장소가 무슨 장소냐면 이게 뭔가 어디다 옮기면 괜찮을까? 어디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되시는 거죠. 원래는 생명의 손이 되어야 되는데 심판의 손이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에그론을 보내니까 오히려 에그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서도 그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했어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약속으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밖에 구원이 있느냐? 세상 밖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물론 이 세상 바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것이 은혜가 진리가 생명이 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라나는 거죠. 안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왜 세우실까? 그래서 지금 시대가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고 교회가 망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보면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뭄을 만났을 때 더 가나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끝까지 지키고 그 지성소에 법궤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